그러니까 저번 주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게 됐죠. 6절부터, 그죠? 그리고 오늘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준 것, 나에게 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도 나의 것이고 또 아버지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겠다고. 물론 그 제자들을 다 지키셨지만 그 중에 하나, 멸망의 아들만 지키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절부터 마주 이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13절부터 13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알아없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갈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예수님은 가시지만 제자들은 남을 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면 내 기쁨을 제자들 안에 성취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진리의 영께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을 제자들 안에 성취하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물론 제자들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기쁨을 우리 안에서 성취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죠?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 맛을 내는 게 뭐죠? 첫 번째 맛이 사랑, 그 다음이 기쁨이잖아요. 그죠? 그 기쁨을 우리 안에서 항상 성취해 주시고 충만하게 해 주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내 기쁨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물론 세상 일에 간섭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 기쁨은 우리의 육신적인 기쁨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쁨을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시적입니다. 그 기쁨은. 그죠? 항상 어떠한 기쁨의 요건이 충족돼야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말씀에서 오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은 항상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을,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못 잡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우리 안에 항상 넘치게 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을 우리가 잡기도 하고 잡지도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기쁨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 주님의 기쁨의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6편 11입니다. 11절. 시편 16편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죠? 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합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하지만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기쁨,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 생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그분과의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신부잖아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고 살 그 하늘의 예루살렘을 생각한다면
그 기쁨이야말로 정말 충만하겠죠. 그죠? 14절 읽겠습니다. 14절 돌아와서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시면.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실패적인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봐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기쁨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스스로가 찾는 기쁨은 기쁨이 아니고 그건 쾌락이에요. 쾌락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결코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들과 성도들끼리의 기쁨도 말씀을 통한 그 기쁨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베드로도 너희가 성도 형제들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뜨겁게 사랑하라고. 어떻게 하면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구약에서부터 이제 말씀들을 풀어 주시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제자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그분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느냐? 그 말을 하거든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뜨거운 기쁨은 말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끼리 나누어야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고 하죠. 그죠? 앞으로 이제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세상은 미워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속했다면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딴지를 걸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의 기쁨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마귀들이 찾죠.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칭찬으로 세상에서 칭찬으로 인해서 그들을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중심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겠죠.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이 15절 말씀 보면은 구원받은 목적이 하늘나라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구원은 시작일 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목적이 하늘나라로 가는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놓고 하늘나라로 바로 데려가셨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인 것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자라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거든요.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의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깥으로 이렇게 내 보여주신 분이에요. 충분히.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제 충분히 보여주신 분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는 힘들죠. 그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은 매우 힘들죠. 근데 예수님은 충분히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그 대사들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는 우리 안에 형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15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잖아요. 그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지켜주실 것을, 지금에 와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요 두 구절 같이 읽도록 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지금 예수님이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죠. 12절에 가서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제자를 지켰고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 뒤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는데,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켰다고, 구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받으려면, 물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그분의 말씀으로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신의 거룩한, 이제 우리의 육신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되려면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죄의 먼지를 떨어내고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물론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그 대언자의 직무를 행하실 때,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에 그 전하러 오셨을 때 자신의 육성의 입으로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셔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죠.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젠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일만 남으신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때가 바로 그 하루를 앞두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하루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19절에 보면은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아닌가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한대요. 이 거룩히 구별한다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어져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거룩히 구별한다는 뜻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속해 있는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이제 십자가로 가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적인 죽음을 위해서 주님 자신을 갈보리로 구별해서 갈보리로 가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프린터물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잘 아시죠? 그죠? 우리가 예전에 예배 끝나고 나면 항상 했던 기도잖아요. 주기도문. 예. 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13절까지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기도문이에요. 근데 여러 교회들이 이것을 이제 주문식으로 쓰죠. 그죠? 예. 어떤 예배 형식의 하나로 예, 쓴단 말이죠. 잘못된 거죠. 보통 이제 주기도문 하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렇게 9절부터 13절까지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했으면은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자신이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론적으로는 알려주셨지만 실천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예, 우리가 볼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부합이 되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시편 123편 예,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시편 123편 1절에 보시면 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예. 하나님께서 하늘들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주께로 내 눈을 드나이다. 하늘에 계시니까 내 눈을 하늘로 드는 것이죠. 그죠?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하늘에 계신 했지만 시편에 보면은 하늘들에 계신대요. 그러니까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어디나 계신다는 것을 말해 주기도 하죠. 예.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런 식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장 9절에 또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으로 다시 넘어오면 네. 1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보시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다시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오시면 18절 보세요. 17장 18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낸 것하고 이 주기도문에 나온 아버지의 왕궁이 임하옵시며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들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서 선포하며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 보내심이 하늘의 왕국을 전하기 위해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 말씀이 또한 부합이 되죠. 그리고 주기도문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서 자신의 기쁨을 성취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경륜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자신의 기쁨을 성취한다는 그런 모형을 보여주거든요. 아버지의 뜻은 왕국을 세우기 위한 뜻이면서 그 뜻은 기쁨의 뜻이에요. 기쁨의 왕국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가시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하늘의 왕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여기 밭에 숨겨진 보물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민족들 가운데 숨겨져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지만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취하시는 거죠. 그 민족들 가운데 숨겨져 있던 발견하면 그 민족을 숨겨두고 그 모든 소유를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국을 그 백성들을 통해서 왕국을 세우고자 하시는 그러한 비유를 하시고 계시는 건데 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그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숨겨둬요.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인해서 산다고 합니다. 기쁨으로 인해서 산다고. 그 왕국은 기쁨의 왕국인 것이에요. 다시 프린터로 넘어와서 주기도문에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럼 본문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8절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죠? 말씀들을 주었다고 합니다. 일용할 빵을 준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양식이거든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젖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꿀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사과라고도 말씀하셔요. 그리고 빵으로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주기도문에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양식의 말씀을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제자들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앞으로 믿을 자들 우리 교회는 빚진 자들이었어요. 누구한테 빚졌냐면 예수님께 빚진 자들이죠. 그죠? 어떤 빚을 졌어요? 우리는 죄의 빚을 졌어요. 예수님께.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탕감해 주셨죠. 그죠?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시면서 우리의 죄들을 탕감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빚을 졌죠.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그 20절의 말씀처럼. 근데 우리의 빛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망의 고통에서 건짐을 받아야 될 위치에 계신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23, 24절.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셨던 것이에요. 예.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풀어 일으키셨대요. 죄는 제대로 거기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건져 오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지금 프린터에 그 주기도문의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소서라는 말씀과 또한 부합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13절.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네.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제자들한테. 그러면서 예수님은 12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멸망의 아들이 나오죠.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은 요한복음 다른 말씀에 보면은 유다이면서 그는 마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귀. 그죠? 마귀는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시험하는 자라고 합니다. 시험하는 자. 예. 멸망의 아들 유다는 마귀이면서 시험하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가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나중에 대환란 때는 이러한 시험이 있을 것이에요. 예. 예수님이 초림 때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대환란 때는 짐승이 자신의 이름으로 올 때는 그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런 시험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를 하라고 주기도문에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가룟 유다거든요. 예, 가룟 유다가 자신의 이름으로 올 것이에요. 이 가룟 유다에서 가룟이라는 이 말은 거짓말장이라는 그 세케르라는 아람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물론 이제 그 가룟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유다를 얘기하는 거지만 가룟이라는 그 내용 뜻이 거짓말이라는 아람어의 어근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 유다는 찬양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거짓말로 오는 그 자를 찬양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한 시험에서 그런 시험으로 인해서 미혹되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옵소서 하고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15절에 보시면 17장 15절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예. 그리고 주기도문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이러고 끝납니다. 예. 17장 1절에 보시면 물론 주기도문에서는 모든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17장에서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그 모습에서 보면 그 기도문을 보면 1절에
아버지만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실천적으로 그러한 기도를 하셨음을 우리가 비교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그냥 선한 일만 하시다가 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만 하시고 제멋대로 막 이렇게 사신 분은 아니세요. 그죠? 엉망진창적인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설교한 대로, 자기가 전한 복음대로 사셨고 그 사신 대로 또한 설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한 그 말씀에서 나오는 기쁨을 성취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셨던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쁨은 그 주위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나 그 세상의 어떠한 일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조차도 이제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기쁨이 내 안에 없다면 말씀에서 얻으세요. 말씀에서. 네. 그 말씀에서 충분히 하나님은 충분한 기쁨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또한 가치가 말씀에 부합되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